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2월 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우리 오래간만에 그 우소보기 잠깐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소리 내어서 도록 해보겠습니다. 억지로라도 웃어야 돼요. 준비 시작. 와, 아이고 왜? 아유, 아유, 야, 참 웃다 보니 또 행복해집니다. 예. 또 멀리 오셨는데 감사해요, 진짜. 예, 진짜 감사해요. 예, 신도림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제가 그 감사함을 이렇게 마음에 잘 새기고 또 이렇게 여기 모이신 우리 귀한 성도분들 잘 마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3절과 스가랴서 3장 1절, 3절, 4절, 5절입니다. 제가 좀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약물을 치되 먹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해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의 분이 되라.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야훼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야훼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야훼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가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게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야훼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읽었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 우리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과 우리 교회사에서 어떤 흉년이 왔을 때 그 흉년이 그 어떤 의미인지 빨리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아버지, 어머니 그 시골에서 농사 지을 때 갑자기 흉년이 찾아오면 정말 곤란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 원인 분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이렇게 흉년과 같은 굉장히 가물 때가 있고 실제 우리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어떤 소득이 없을 때 빨리 이 흉년의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탄의 공격인지 또는 두 번째, 주님의 징계인지 세 번째, 내 마음을 보시기 위한 시험인지를 찾아야 돼요. 그 의미를 찾아야 돼요. 그래야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이면 방어가 최상의 공격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징계이면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이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보여야 돼요. 이게 제가 주변에서 이제 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각자의 문제들을 한번 살펴볼 때는 이게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다가왔는지, 고난이 찾아왔는지에 대해서 해석을 잘해야 되거든요. 해석을 잘해야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흉년의 의미를 가지고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해를 빨리빨리 하셔야 됩니다. 사탄의 공격이라고 하면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것이 어떤 주님의 징계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주님의 징계. 그랬을 시에는 빨리 해결해야 된다.
그 제가 오늘 이제 읽은 본문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자리, 우리의 자리라는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나누는데, 일단은 제가 이제 그 목회자로서의 어떤 제 자리를 지난주에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좀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어요. 이 자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서운 자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선생하는 자마다 더 큰 심판이 있을 수 있는 자리예요. 이 목회자라는 자리가.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의 말씀인데, 제가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사는 게 맞습니다, 또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 삶이 그와 반대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저를 심판하시겠어요? 안 심판하시겠어요? 그런저런 생각을 해보니까, 와, 내가 정말 이 자리를 바로 서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 예수님께서요, 사울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사울을 그 담에색 도상에서 회심케 하셔가지고 바울로 만들어버리는 그 장면이 성경에는 나오는데,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사실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사실.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나고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죠, 사울에게.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 뒷발질하기가 너가 굉장히 고생이니라 라고 해서 사도행전 28장 14절에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소 있잖아요, 소. 소가 이렇게 우리 몰아갈 때 채찍질 하잖아요. 말 들으라고 이쪽으로 이렇게 데려갈 때 채찍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소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뒷발질을 한단 말이에요, 자꾸. 가기 싫으니까. 근데 채찍질을 자꾸 맞을 때 그 뒷발질 하는데, 어떻게 하면 소가 고생인 거예요, 사실. 소 입장에서는. 계속 맞으니까. 주인 말 안 들으니까. 그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고자 해서 어느 순간에 딱 그 다메섹 도상 같은 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죠. 사울과 같은 우리들을, 예수님을 핍박하던 우리들을 만나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본 적이 없는 예수님께서 음성으로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핍박한다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보지 않았는데 핍박하는 거의 그 의미가 아니라,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 자녀들을, 또 예수님에 관련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핍박하는 거라는 거예요. 박해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울을 예수님은 찾아가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울은 몰랐죠. 자기 삶이 어떻게 인도될지 몰랐던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계속 몰아가시더라는 거예요. 가시체로 소를 몰듯이. 근데 그걸 모르는 거야, 본인은. 그래서 계속 뒷발질을 하는 거예요. 누가 자꾸 나를 몰아가는데 모르니까 뒷발질을 하는데 그게 힘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버려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회심을 하면서, 그가 이제 그 핍박자, 박해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이방인의 복음을 증가하는 사도로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목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 양육을 해줘야 되는 자구나. 그리고 또한 아버지께서 그 사탄 마귀가 공격을 했을 때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 마귀의 공격을 내어 쫓아버리더라는 거예요. 내어 쫓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목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았는데, 모아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제자를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
제자의 수를 늘려야 되는 거죠. 이 교회에서. 그러니까 여기에 모여있는 성원들이, 우리 성도들이 무리가 아닌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제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목회자는 섬기는 자유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자기의 고난을 마음껏 누리고 쓸 수 있는 그게 아니라 이임할 줄 알고 섬기는 종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제 자리라는 거예요. 참 자유는 위로부터 내려올 때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 자리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4차원의 영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늘 성령님과 동행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듣는 하나님, 세마 하나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보면요, 내 뜻과 다를 때가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순종하는 게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과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듣고 순종할 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신명기서 27장, 28장에 나오는 이제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축복과 저주가 나오는 것이에요. 순종 그리심산의 축복 관련돼서는 6지파가 축복하면서 나오는데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지파가 그리심산에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던 자들이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니라 라는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에발산의 저주를 주십니다. 근데 에발산의 저주에는 루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6지파가 나와서 저주를 쏟아내요. 그러면 아멘 할지어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전인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과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쫓아나갔을 경우에 어떤 불순종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어떤 징계를 내리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징계가 있잖아요. 상당히 아파요. 근데 아픈데 어떤 아픔,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있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니라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징계를 받지 않습니까? 징계를 받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이게 히브리어로 아라르인데 이 아라르라는 어떤 징계가 저주처럼 느껴질 수가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 회개가 다시 회복의 역사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순종하면 복을 받아요. 그렇지만 불순종할 때는 저주도 받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러한데 회개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믿음의 전진을 하게 되면
히브리서 10장 39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칭찬을 하시면서 믿음의 전진을 하는 자들에게 꿈을 주시더라는 그 꿈. 그 꿈에는 요셉과 같은 꿈도 있고요. 그리고 스가랴의 아까 4장에 나온 4장 1절의 꿈과 같은 것도 주세요. 이 꿈은요. 내가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다이다. 창세기 37장 9절의 말씀과 스가랴서 4장 1절에 내가 말하면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라는 꿈을 주시는 거예요. 이 꿈이 일반적인 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꿈인데 현실과 같은 꿈, 그리고 잊혀지지 않는 꿈을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꿈을 통해서 뭐냐면 우리가 잊혀지지 않는 꿈, 요셉과 같은 꿈을 꾸면 믿음이 커지더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생각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말이 바뀌더라라는 겁니다. 아멘? 이게 4차원 영성이에요. 근데 여기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꿈과 믿음과 생각과 말이 마지막에 나가는데 이 말이요. 일반적인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아주 다른 차원의 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혀는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작은 지체이나 큰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큰 것을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입이, 이 혀가 작은 지체인데 큰 거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작은 불씨가 어떠냐면 많은 나무를 태워버린다라는 거죠. 이 혀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불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더라라는 겁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에 있으니 혀를 쓰기 좋아하니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서 18장 21절. 말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잘해야 된다. 네? 살고 죽는 것이 혀 끝에 달려있다.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주를 쏟아내면 안 돼요, 이웃들한테. 그래서 말의 이력이라는 게 말은요, 사람을 묶어버려요. 그리고 끌고 가는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위력이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면 이 성령께서 주시는 꿈과 믿음과 생각과 말을 통해서 주변이 바뀌어버리더라는 거죠. 제 얘기가 들리세요? 제 얘기가 들리십니까? 네. 아멘. 아멘. 성경 속에는요, 부정적인 말로 수군거리지 말라라고 험담하지 말라라는 구절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질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 전파되리라. 이게 누가복음 1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인데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골방에서 수근수근 거리는 게 저 지붕에서 전파하는 것 같다라는 거죠. 안 본다고 저 사람 안 들을 거야 하면서 수근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골방에서 이렇게 떠드는 게 어떻게 전달이 되냐? 전도서 10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방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요, 듣고요.
날짐승이 전파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골방에서 떠드는 얘기가 지나가는 새가, 날아가는 새가 지나가는 짐승이 전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누군가 막 내 얘기를 하면 막 귀가 가려운 것 같아. 예? 근데 귀가 가려울 때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기분이 좋지 않아요. 누가 내 뒷얘기하는 것 같은 거죠. 그죠? 근데 성경에는 또 이런 재미난 비유가 있어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사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라가지고 많은 스승을 둔다라는 거예요. 귀가 가려우니까 막 묻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어? 결과적으로 귀가 가려운 사람들은 스승을 많이 둬요. 누가 내 뒷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긍정의 말을 해야 돼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했다면 즉시 회개하고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한 상대방에 가서 사과해야 돼요. 사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들인 거예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거든 세상에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겨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한 자는 사망에 관하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미워하는 것만으로도 살인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해서 제가 대지를 좀 설명을 할게요. 첫 번째,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는 겁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 아브라함을 99세 때 부르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전능하는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십니다. 완전하라. 이게 아브라함 그 창세기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할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완전해질 수가 있어요. 응?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바로 보고 의식을 할 때만이 우리가 죄를 짓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위로부터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는 순간에 내가 완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행동을 나는 괜찮아 이렇게 다독다독 거려도 그게 괜찮은 게 아니에요.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다독다독 거려도 그게 괜찮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양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때 비로소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거는 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지더라는 거예요. 완전해질 수 없죠. 그렇지만 완전해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4차원 영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꿈과 믿음과 또는 생각과 말을 최종적인 말이에요, 말. 우리의 믿음이 결국 말로 나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두 번째는 행함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내 믿음 크다라고 하지만 행함이 없으면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행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행함이라는 게 어떤 말인지. 우리가 이제 저의 경우에는요. 이런 거예요. 영적이다라는 말을 참 많이 써요. 제가. 영적이다.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 영적인 사람이 된다. 그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십자의 비밀을 통한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게 사실 영적인 거예요. 근데
내가 영적인 것에서, 그러니까 영적인 것에서 내가 더해지면 뭐가 되냐면 교주가 돼버려요. 교주. 어? 그래서 항상 나를 낮춰야 돼. 그리고 우리 예수님만을 높여야 돼요. 하나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언제나 늘 말석에 앉아서 우리 각자 말석에 앉는 훈련을 해야 돼요. 예? 말석이라는 게 뭐냐면 좋은 자리가 있으면 제일 안 좋은 자리에 가야 앉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에 부풀어 오를 때 우리가 칭찬을 받으면 어떻게 하면 막 부풀어 올라 풍선처럼. 예? 이거를 뭐냐면 바람을 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칭찬받을 때 바람 뺄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안 그러면 교만해져요. 저도 그렇거든요. 누가 막 은혜 받았어 그러면 막 풍선처럼 어느 정도 이렇게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예? 근데 이때 바람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석에 앉으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나셨나니.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인데 우리의 공로로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나셨나니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아멘?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칭찬으로도 연단 받을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잠언서 27장 22절은 도가니는 은을 풀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시니라. 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도가니로 은을 단련한다라는 거예요. 풀로 금을 단련한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사람은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 우리는 어떤 모양이라도요. 내게 오는 거 어떤 모양이라든지 감사함으로 받고 기쁨으로 나아가야 돼요. 불쌍히 여기실 분은 누구시겠어요, 우리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사실. 어떤 상황이라든지 기쁨으로 받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행함 있는 믿음 가운데는 예수님을 많이 본받아야 됩니다. 누굴 본받으라고요? 예수님.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어떤 모습도 본받아야 되냐면 예로움까지도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로움까지도.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로움까지도 본받으라는 게 무슨 얘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팔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말씀을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9장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라고 하셨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도 있는데 본인은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그랬을까요? 따르는 무리가 많았는데 왜 외롭다고 하셨을까요? 우리들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연약한 마음, 인간의 재성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다 막 사람을 의지하면 다 될 것 같잖아요. 우리 뭐 가족이니까 다 의지하면 뭐 다 될 것 같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응? 그래서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리? 각자 섬기는 종의 자리에서 서로 마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자리? 말석에 앉아야 된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고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미가서 7장 5절. 아멘? 아멘.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내 이웃을 믿지 말고 친구를 의지하지 말래요. 이게 지금 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말만 잘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행동이 따라가야 돼요. 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서로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주께 징계받은 것이다. 자, 따라해 보십시오. 자,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주께 징계받는 것이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로마서 14장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자, 고린도전서 2장 15절의 말씀에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5절의 말씀인데, 자 보세요. 사람한테 판단받는 것으로 하나님의 판단을 무서워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하나님은 늘 의식하며 행동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판단 안 할 수는 없어요. 그죠? 우리는 각자의 행동을 판단하죠. 그죠? 예? 근데 판단까지는 좋은데 평가하고 정죄하는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라는 겁니다. 계속 이어서 얘기할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거짓이다. 더불어서 내가 내 이웃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내가 한다면 그 판단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다는 것이다. 그것이 나중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판단하면 나 또한 그 판단으로 상대방에게 판단받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판단해도 돼. 그렇지만 너는 판단해도 나를 판단해서 안 되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권을 누가 주셨냐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마음은 시냇물에 비추는 것 같아서 말을 하지 않아도 느끼는 거예요. 마음은. 네? 이같이 누가 나를 판단하고 있으면 판단받는 것을 본인이 알아요. 보시면 이제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받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로 우리로 세상과 함께 중잠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1장 32절의 말씀이에요. 참 놀라우신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제 말이 이해가 좀 되시나요? 되죠. 됩니다. 다행입니다. 예. 내 온수를 멸하시고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드는 것이 무서울진저. 히브리서 15장에서 1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18절. 십자가 예? 어떤 상황이든지 주신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마음을 지키며 감사해야 된다.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 하는 악한 마귀의 공격 시험을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마귀에게 해방거리를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전신갑주 입고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는 건데 내가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본인 실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있어야지 마귀의 장난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제 아까 뭐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일 수 있다. 내가 판단받는 것이 주께 징계받는 것이다라는 게 무슨 얘기인지는 깊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너무 많이 범죄를 하거든요, 사실. 특히 이렇게 가족 간에 있으면서도 뭐냐면 서로를 판단을 해요. 근데 내가 판단하는 거 당신은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면 이게 분쟁이 일어나요. 근데 하지 말라는 걸 가지고 똑같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판단하겠냐라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이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판단받는 것이 주께 징계받는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는 이게 뭐냐면 그 징계받았다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서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결론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우리는 각자의 자리를 알아야 돼요. 판단, 평가, 정죄의 자리는, 심판의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예요. 우리의 자는 입을 가려야 돼요. 그죠? 그리고 말을 적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행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근데 말을 적게 할 때 뭐냐면 경건의 능력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능력에 있다고 그러거든요. 말을 적게 하면 그게 능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한 것 같지만 완전하지 않는 자들이 서로를 너무 많이 판단하거든요. 그러면서 뭘 하냐면 말을 막 쏟아내요. 쏟아내. 네 탓이다라고. 그러면 내 탓이다라고 그러죠 또.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나중 심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렇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하나님의 자리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우리는 각자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자꾸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지 말아요. 하나님은 우리는 어떤 자리냐면 서로 섬기는 자유의 종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판단을 누군가 나를 하면요. 판단받는다라는 걸 알아요. 네? 근데 그 판단받는 것까지 중에 평가하고 정죄하지 말란 말이에요. 말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내가 완전하면 판단할 수 있어. 완전하신 이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잖아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는데 완전하지 않는 다른 이들을 막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섬겨주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저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세해지리라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 없으면 행하면은 우리가 믿음 하면서 나오지만 사실 행함이 없잖아요?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제가 앞에서 아무리 설명을 한들 딴 생각하고 있으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립니까? 내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것으로 12월 5일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세습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438장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한 주의 성수를 통하여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 깨어지기 쉬운 이렇게 질그릇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이 보배로운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깨어지지 않고 주님께 나아갑나이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교회 예배 공동체를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셨기를 원하며 아버지여 무리가 아닌 제자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한 4차원 영성 가운데 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끝으로 말로써 아버지 화평케 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아르세기 은쟁반에 금사 같은 말을 전하여 사람을 살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셨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또한 아버지 특별히 전도여행 나가옵나이다. 아버지 그 가운데서 주님 마땅히 만날 만한 자, 구원받은 자, 받을 만한 자에게 아버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를 주관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